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란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함을 원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이제는 행복을 잡았다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분명히 행복하고 분명히 행복을 내가 잡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잡았던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행복처럼 보였을 뿐이지 행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절망과 비극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거죠. 이걸 견디다 못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행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사람이 그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또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또 행복은 별거 아니다 하고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행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내가 행복을 잡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니까 비극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행복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행복을 내가 찾기가 힘이 든데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행복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 기회죠. 이건 특권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1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봐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본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데 행복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되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본분을 지켜야 되고 백성은 백성의 본분을 지켜야 되고 모두가 다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본분을 지키지 않는 곳에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날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본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 본분을 지키지 않고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행복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를 않아요. 도무지. 오히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이유들이 많습니다. 뻔하다, 지겹다, 답답하다, 이해가 안 된다, 자기 중심이다,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것은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 하고 배운다 하는데 지킬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들어봐야 지키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아요. 말씀 모르나 말씀을 다 안돼요. 알면 뭐합니까? 지키지도 않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요. 지키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말씀도 지키고 이것도 알고 하고 다 지켰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를 나를 따르라. 지켰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말씀을 지켰으면 내 가진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지키질 않는 거죠. 자기는 지켰다고 했는데 그리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주님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복을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삶이 전혀 행복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본분을 어겼기 때문이죠. 본분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좀 많고 출세는 좀 하고 대단한지 모르지만은 전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행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뱀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뱀의 이야기를 믿는다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니까 진짜로 선악과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이 좋은 것을 왜 내가 몰랐을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불행해졌습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쫓겨나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고통이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고통하지 않고 괴롭지 않게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를 받은 것부터는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고통이 시작되고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행한 거죠. 어떻게 불행해졌습니까? 바로 시작이 됩니다. 불행이. 내 육체만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 동생을 죽이잖아요. 벌써 살인의 사건이 납니다. 불행하잖아요. 그 후로 계속해서 인간 세상에 끊임없이 불행이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너무너무 악하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데 그것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 없어요. 절대로.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좋은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이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오묘한 이야기 듣고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봐야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 좋은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그 이야기만 남습니다.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만 불순하거나 망령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오만 불순하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망령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공손하지 않아요.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말이죠. 오만 불순합니다. 행동이 오만 불순해요. 말하는 것이 망령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떤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당연히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오만 불순하게 망령되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할지라도 이 뜻인데, 뭐 할지라도 이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고 과학적으로 어긋나고 그거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나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한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보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을 보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세상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재물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출세에 있습니다. 돈을 보고 사랑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고 하니까 돈 벌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집안을 보고 무슨 소리죠? 집안을 본다는 거예요. 명예를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 집안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믿으면 출세한다고 하니까 능력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니까 내가 하는 거 다 형통하고 이것을 전제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이유가 너무 많아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 했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뜻을 다하여, 다섯 번째는 뜻을 다하여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뒤에서 다른 짓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계산할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뭐 따질 거 없습니다. 따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겠는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고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가? 그럼 왜 결혼하고 가족을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뗄 때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돌잔치 이게 아닙니다. 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만큼 기쁘고 즐겁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지키는 거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삭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이나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쳐라 하고서는 그 바쳐라 해서 진짜로 바치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사람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싫어하신다고. 그걸 너무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 밑에 보면은 흰노매 골짜기 나오지 않은 성경에 그 흰노매 골짜기에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게 있죠.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자녀를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흰노매 골짜기 혹은 그곳에 게힌나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바치라 하겠습니까? 그 말씀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영원히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시험을 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증명해서 과연 그러하여서 더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있는가 보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라. 무슨 의미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죠. 열왕기상 2장 3절로 4절에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당당하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억지로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을 떠나서 성전에서만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은 너는 행복할 것이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발부둥 치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체면도 다 때려놓고 명예도 다 버리고 손 비벼가면서 갖다 바쳐가면서 시간도 다 버리고 식구들도 생각지 않고 평생을 충성해봐야 그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다. 결과가 절대로 행복한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을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가름남들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반드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을 내어놓고 그리고 환영한다고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감람류를 초청한 손님에게 감람류를 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하고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그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환영한다고 입 맞추지도 않고 또 존경한다고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향유를 발에 부었더라.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감람류도 머리에 붓지도 않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발에 부었다는 것이다. 감람류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그 향유를 아낌없이 발에 부었다는 것. 왜 그래요?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위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14절로 16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며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늘과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기뻐하고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만민 중에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행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나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실천하여서 그 모든 것이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믿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서 이 2022년도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항상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은 저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이루어진 것임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되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에서 무엇을 한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음으로 행하여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믿음의 실상을 보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